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힘 두 번째, 순종으로 이기고 예배로 승리하는 삶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4개국의 나라와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5개국의 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죠. 거기 보면 시팀 골짜기 역전구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옛날에도 이 역청 바로 기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보면 항상 그 백성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죠. 그래서 전쟁사에도 보면 왕을 포로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왕은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서민들은 잡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다 죽였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종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카 롯이 그 지역에 돈도 되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 모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그의 삶 가운데 선택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왜 소돔과 이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재물로 인한 갈등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중앙일보가 이번에 무너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삼성가잖아요. 삼성 안에서 그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시기, 갈등이 무서운 건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양보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 분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또 우하면 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처럼 애굽의 그 도시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은 단번에 소돔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옮겨가다가 이제 소돔에 나중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얻은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결국에는 포로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처참한 결과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롯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상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에서 치료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상처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이제 물이 있는 강이 흐르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과 이 애굽 땅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철 따라 우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거기는 강에서 우리가 보면 그 관제 수로를 내거나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철 따라 정말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의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강이 흐르는,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굽 사람이 두려워 보이고 바로가 두려워 보이고 또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말했는데 그가 아내에게 나를 이제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고 했는데 말대로 되어버렸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는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자기는 보상을 받았지만 자기 가정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렇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조카 롯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조카 롯과 수의 문제로 갈등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상처받은 그 조카 롯에 대해서 가서 구원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승리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자 앞에 두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소돔 왕이었던 그 사람과 또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을 만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그리고 승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소돔의 롯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소돔의 롯은 모든 것을 결국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리가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전쟁을 하는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시날, 바로 시날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엘라살, 엘람, 고임, 바로 이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남방 5개국의 이름들이 그 왕들이 나오죠.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돌라오멜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발음이 아예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돌라오멜 이름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래서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가장 강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 우리가 4절에 보면 이제 13년째 배반을 한 거죠. 그러자 조공을 받던 이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해서 4개국이 연합을 해서 가나안을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 이제 피해가 입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평화라는 것이 여러분 힘과 힘의 이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약하거나 내가 또 강해도 또 내가 좀 약해져도 거기에 금이 가면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롯은 자기가 바라볼 때 소돔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또 애굽 지역처럼 아주 풍요로워 보였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지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였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 속에서 여러분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4개국 그리고 특히 그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지 우리가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 세상 도시는요 힘에 의해서 또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4개국의 이 지역이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13년째 자기들이 이제 소돔 지역이 조공도 바치지 않고 우리가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다가 전쟁을 벌였지만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도시의 특징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죠.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 모든 지역의 왕과 권세자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죠. 그들의 우상은 나무나 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더 강한 권력, 하나님이 없는 기술과 부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여러분 이 지역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고 또 자기의 감정, 자기의 행복, 자기 개인이 최고였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 자기 감정
또 자기 개인주의에 너무 빠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는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개인주의에 여러분 극도는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의 그 영어가 이 소돔이라는 말인데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에서 유래한 것이죠. 이 소돔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10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황불에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저녁에 밤에 나가면 어김없이 환한 빛을 향해서 벌레들이 수없이 빛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거기가 벌레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낙원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다 타 죽고 말았죠. 소돔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개인의 향락이 있고 우리는 더없이 행복할 거야. 거기는 낙원이야 라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성적인 윤리가 다 파괴져 버리고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전쟁의 마지막 결론이 16절에 나오는데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치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처럼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나죠. 요나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왜 가냐는 겁니다. 나는 유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거기를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어서 탔는데 결국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절단나버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여러분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가축을 데리고 오고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물어보죠. 아니 왜 동물 소리가 나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 수많은 양 때 백성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각 왕 저 한 사람밖에 데려온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기만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 한 사람만 사로잡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사울 왕은 왕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적국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이제 그가 조약을 맺어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면 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머무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왕들이 추앙하는 왕들의 왕이 되겠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베냐민 지파에 맨 처음에는 볕단 사이에 숨어서 자기는 작은 자라고 여겼는데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들 다 변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울,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롯과 사울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풍요롭고 또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소돔에 있는 백성들이 조카 롯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9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 바로 누굽니까? 롯이죠.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천사들보다 이제 롯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부수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돔에서 부자가 된 롯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황제가 된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롯, 그리고 또 사울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 인정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짧은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뜻을 쫓아 나갔던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포로가 되고 재물도 뺏기고 소돔에 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았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의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헤브론의 이 아브라함, 그는 제단을 쌓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연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소돔으로 간 이후에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3장 14절로 우리가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원한 땅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땅이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부동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의 유명한 이러한 상권, 여러분 지옥도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과 복은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가나안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헤브론 상수리 숲에 여러분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쌓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단을 쌓았다, 돌무더기를 올려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석이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롯과의 다툼 속에서 양보할 줄 알고, 또 여러분 롯이 떠난 후에 외로웠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을 보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연단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로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왕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가 소돔과 이 고모라 왕은 성경에 보니까 역전구덩이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 또 재물까지 노력해 갔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4개국의 왕과 318명, 물론 훈련받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중동 지역에 지금 패권자 이 4개국을, 이 연합군을 318명이 가서 야습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318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고층 빌딩도 보지만 그 옛날에 그냥 초가집 살고 단층집에 텐트 치고 타는 시절에 그 거대한 진짜 돌, 이런 삼각형의 피라미드가 서 있는 거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기절 촉풍할 노릇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여러분 놀래 자빠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이 모습을 보고 애굽 왕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애굽 왕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과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가 뭐라고 하니까 왕이 야,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서 빨리 돌아가라.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사건과 같죠?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은이고 금이고 다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막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318명이지만 나는 318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간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또 13장에 나와 있던 두려움과 정말 겁에 질려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 가운데 성경에 나오죠.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하여 그는 믿음의 삶으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치료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아브라함은요 이제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안온한 삶을 누리고 또 있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 소식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318명을 데리고 인간적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는 청지의식을 가진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롯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꺼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들은요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도 300명이 어떻게 미디안 여러분 10만 명을 이깁니까?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뭐 개냐? 막대기를 왜 가지고 나왔냐? 아니 물맷돌을 가지고 왜 나왔어? 웃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골리앗에게 이르는 말이죠. 너는 칼과 또 창과 단창을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이 기적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2장 여러분 2절에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지역에 지금처럼 뭐 TV도 없는데 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는데 세상에 318명을 데리고 엘라만 그돌라오멜 왕과 이 3개국의 왕이 아브라함 이름도 없는 이 할아버지한테 완전히 깨졌다는 소식이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에 아브라함은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 소식이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자랑했던 롯이 누굽니까? 자기의 조카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이 예배자 아브라함은 이 승리를 거두고 네 번째 사회 골짜기에서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이제 미디안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왕을 무찌르고 이제 돌아올 때 숨어있던 소돔왕도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회 골짜기에서 또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바로 유명한 멜기세덱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의 위기는 승리 이후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거둔 인간들에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보십시오.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칼도 아닙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어서 16장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때부터 삼손은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드릴라에게 유혹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머리가 잘라지고 눈이 뽑히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 이후에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실패자보다 성공한 자를 더 쉽게 공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대승을 거두었을 때
아마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백성들이 아니고 누가 나왔어요? 왕이 나왔어요. 왕이. 소돔 왕이 정말 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 이 왕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인간의 자존심과 욕망을 지금 부추겨가지고 지금 이 물질을 취하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유혹하고, 한 사람 멜기세덱 왕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소돔 왕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 또 이 소돔에 있던 이 모든 물품들을, 물질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소돔 왕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물질을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신앙보다 먼저 돈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어. 저 사람 부자가 된 건 소돔 왕이 주어서 된 거야. 그렇게 고백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4장 21절로 여러분 23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두멜 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난 부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너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부잣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옛날에 세콤도 있고요. 엄청난 보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놈이 오니까. 도둑놈은 무섭습니다. 도둑놈은 물질만 가져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못 뺏으려고 하면요, 해외여행이나 갈 때 보면 뭘 달라고 그러면 막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잘못하면 뭡니까? 목숨 빼앗깁니다. 목숨 빼앗겨요. 돈이 있는 곳을 항상 도둑놈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서 엄청난 부를 가졌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겁니다. 나는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 왕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외에는 받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승리가 진짜 승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줘야만이 진짜 건세가 되는 것이지, 조카로 또 소돔 지역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위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법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부자면 다야? 하면서 내가 너부터 먼저 죽여다가 또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아하는 것 같죠? 시기 질투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뺏으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사기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여러분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의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부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죠. 여기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요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분은 예수님인가?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서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또 여러 또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다음은 샬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의 1조로 그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기 3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과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알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11조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말락에 나와 있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돼야만이 물질이 영원히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쩔쩔쩔 흘러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자녀 때 가면 그게 강이 됩니다. 또 여러분 손자 때 가면 여러분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시죠. 15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기고도 두려운 거예요. 저 왕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그들이 만약에 말을 타고 오면 내가 비를 내릴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만약에 전차들을 끌고 오면 내가 우박을 쳐서 그들을 내가 멸할 것이니라. 내가 왕보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삶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 온갖 좋은 여러분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늘의 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이분의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오면 우리가 뒤에 이렇게 비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는 거 뭡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것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는 이 사회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방 왕들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높이려는 그 교만 가운데도, 이 소돔의 왕의 유혹 가운데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 소돔처럼 하나님 없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하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 정말 우리가 자연석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여러분 주시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